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어느 날 저녁 미국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의 사업가인 프란시스 자비에르 맥나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업가가 고객들을 초대해서 멋진 그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만족스럽게 다 마친 후에 계산을 하려고 막 지갑을 찾는데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갔지? 고객들은 옆에 있는데 계산할 지갑은 없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연락해서 지갑을 가져오라고 해서 간신히 지불했대요. 고객들을 모셔놓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객들 앞에서 망신당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가답게 연구를 했습니다.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지갑은, 여러분 지갑 다 갖고 계십니까? 지갑이 더 두툼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연구한 끝에 이듬해 친구인 변호사 랄프 슈나더와 함께 세계 최초로 무엇을 만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맞아요.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이름을 다이너스 카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 다이너스 카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녁을 먹다가 당한 그 황당한 일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저녁을 먹다가 영어로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다인, 이 단어를 따서 다이너스 카드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다 갖고 계시죠? 네, 신용카드. 요즘에는 신용카드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으니까 핸드폰에다가 넣고 다니죠? 핸드폰. 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위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현금을 안 쓰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가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출애굽기 말씀 나눠서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몸으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이사할 때 무엇 합니까? 짐을 싸죠. 짐을.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노예 생활 종살이 했으니까 무슨 짐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 굶지 않고 먹으면 다행이에요. 이렇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무슨 쌀 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입고 갈 만한 옷도 변변치 않은 것이 없었을 겁니다. 변변한 옷도 없을 거예요. 그냥 거짓골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요 아주 눈부시게 멋진 모습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즘 말로 치면은 명품으로 쫙 빼었습니다. 명품 뭐 있어요, 여러분? 구찌, 버버리, 샤넬, 나이키도 명품인가요? 네, 제가 잘 모르지만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애국표, 왕궁표. 그들이 높은 왕이나 고관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애들은요 아디다스, 나이키, 필라 뭐 이런 거. 또 뭐 있습니까? 좋은 신발? 제가 잘 몰라서. 아식스. 네. 르카프. 네, 이런 거.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는 분이 계시네요. 성경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입고 나왔어요. 온
갖가지 온가지 은, 금, 폐물, 목걸이, 귀걸이, 값진 보화를 다 짊어지고 짐승 등에 싣고 그들이 막 애굽을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누굽니까?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라고 나올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는데 좋아 나가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모세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거절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애굽의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이들이 다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니까 이때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빨리 니네 가라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뀝니다. 재앙을 거두면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재앙을 거두면요 또 마음을 싹 바꿔요.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 마음이 오히려 점점 더 완악해져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 온 땅에 울음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 바로의 장자까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의 장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싹 다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너무나도 슬프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죽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당신들의 백성들을 당장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이러다가 우리 애굽 다 망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당신들 이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애굽을 나가라고 우리 남은 자식들도 그리고 자신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달라고 재촉하였다. 떼죽음을 당할까봐.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우니까 그렇게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좀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발교되지도 않은 떡덩이를 그냥 그릇에 싸가지고 빨리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명령을 전달하죠. 여러분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옷, 신발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구하세요. 그걸 그냥 넉넉히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 옷, 신발 뭐든지 필요한 것 있다면은 막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 저 옆에 새도 자꾸 달라고 그러네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사실 참 어려운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지금 애굽 사람들의 그 첫째가
그 장자가 다 죽어서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 앞에서 은근 폐물을 막 달라고 요구하라니요. 아니 이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참 도의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참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첫째는 죽었지만 옛날에는 참 많이 났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막 아홉째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애굽은요 그 당시 군사력이 짱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군대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들도 다른 종들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주인하고 노예는요 급이 다르죠. 급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철저히 계급 사회였잖아요. 주인은 막 큰 대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종 노예는요 대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뒷문으로 쪽문으로 겨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막 앞으로 걸어갈 때 종이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 주인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못 섭니다. 주인이 나타나면요 이 종은요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어떻게 감히 주인에게 은근 폐물 막 그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그들에게 가서 은근 폐물을 요구하다가 칼에 맞을 수도 있고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명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를 찾고 자유인이 된 것만 해도 감지적 덕지인데 이제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것저것 구하라니요. 이거 너무 하나님이 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더군다나 불난 집에 이게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한테 물질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돈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아이고 이거 너무하잖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입니다. 이것은 위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어쩌면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의 피해를 다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애굽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얘기합니다. 문 좀 열어봐요. 왜 그러시오? 당신 집에 그 금 있죠? 그거 주세요. 은 있죠? 그거 주세요. 의복 있죠? 그거 주세요. 또 여러분 뭐 요구하실래요? 목걸이요? 목걸이? 예. 목걸이 있죠? 그거 주세요. 당당하게 더 이상 노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모기 소리 같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한 목소리예요. 왜요? 하나님 백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거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과거에는 눈치 보면서 그렇게 그 문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맞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마귀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꾸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자꾸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한 번 더 할까요? 주변에 자녀들이 있다면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라한 폐잔병으로 출애굽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멋지게 출애굽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을요 기가 막히게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이거 보세요. 점점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끝나면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어떤 능력을 베푸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참 사람 마음 얻기 어려운 사람 있죠? 특히 가족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말해라. 우리가 뭐든지 주겠다.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갖가지
은, 금, 폐물, 신발, 의복을 얻어서 당당하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도 지금 여의도에 가면은 크게 있는데 그 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6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결단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새롭게 건축을 하자. 지금은 여러분 여의도 가보셨죠? 여의도에 가면은 막 뭐가 있어요? 63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아주 멋지게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래밭에 허벌판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거기다가 이 교회를 건축합니까? 막 반대하고 비난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때마침 여의도에 새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동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했어요. 건축자재의 값이 폭등하고 성도들이 실직해갖고 헌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에 위기를 닥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부지 뒤에 아파트를 져갖고 그것을 분양해서 그 재정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경제가 어려운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큰일 났어요. 아파트 분양 입주가 안 되는 겁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부도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됐다. 이 목사님이 아파트 창문을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대요. 심지어.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춘천체육관에 열린 집회에 와 있는데 집회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동역자이신 그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나 보다 낙담이 됐습니다. 집회 끝나고 이 목사님이 입원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병원에 안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 알고 보니까 이 의식을 차리자마자 병원을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뛰쳐나갔을까요? 기도하려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법,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라. 뭐라고요?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그 길로 오살리 기도원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오살리 기도원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래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찢어지게 가난한 팔순 어르신 할머니 집사님이 밥그릇을 바쳤어요. 밥그릇. 여러분 밥그릇 무슨 밥그릇인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밥그릇이 녹그릇인데 제 전 재산입니다. 녹그릇이 지금은 흔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건축하는데 쓰세요. 근데 그 소문이 온 성도들한테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팔순 어르신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는데 우리가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이 건축 헌금을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도 위기를 넘겼대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1만 명을 수용하는 성전이 완공돼서 1973년 9월 23일에 눈물 속에 헌당 예배가 드려졌대요.
이렇게 대성전이 건축되고, 여러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지금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노예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혹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